마지막에 아까 보셨죠? 그 꼰대이. 예. 꼰대이 참 제가 재밌게 보는, 뭐 요즘 것도 재밌는데 저는 이제 초창기 나갈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대화가 필요해 그 멤버들. 근데 보면 이제 마지막에 보면 꼰대이 관계도 나오잖아요. 꼰대이 관계도 이거 뭡니까? 일명 그 족보예요. 족보. 여러분 어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요. 족보를 따지면 꼰대라는 소리 들어요. 그래서 꼰대이잖아요. 꼰대라는 소리 듣지만 제가 어릴 때는 이 족보에 대해서 모르면 꼰대가 아니라 쌍놈 소리를 들었어요. 자, 본관이 어디에고 또 몇 대 손이고 그럼 무슨 파고, 자, 이걸 알아야 쌍놈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요, 본관 알아요. 근데 몇 대 손 무슨 파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등본상으로는 42년생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40년생으로 알고, 1940년생으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래도 예전에는 태어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영유아 사망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출생했다가 또 사망하게 되면 막 복잡하니까 보통 한 2, 3년은 기본적으로 출생신고 늦게 했던 시대였어요. 의료시설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6.25 전쟁이 몇 년대 발발했나요? 1950년대에 발발했어요. 그때 아버지 나이가 8살에서 10살 정도. 그죠? 그리고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부모님을 여의셨기 때문에 족보에 대해서 듣지도 배우지도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기억에 어릴 때 어렴풋이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성을 말씀하셨는데, 기력이 없다 보니까 말씀하실 때 권씨인지 고씨인지 정확히 듣지 못했는데, 아버지 이야기로는 아마도 권씨일 거라고 추측해서 권씨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돌림자가 성자거든요. 근데 권씨에는 성자 돌림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어른들이 족보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모르니까 제 자신이 초라해졌어요. 이렇게 본에 대해서는 본관이 어디는 당당하게 얘기했죠. 안동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아버지가 자주 말을 얼버무리셨어요. 이제 권시성을 가진 어른들이 물어보면 본관은 대충 제가 안동 권씨입니다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돌림자가 어떻게 되고 몇 대 손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얘기, 저 성자 돌림입니다. 그러면 권씨에는 성자 돌림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아이들 이름을 순수, 저렇게 자고 있지만 순수 한자가 아니에요. 소의 합의는 순수 우리말이에요. 한글이에요. 그렇게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왜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은 이게 족보에 대해서 따지고 캐물었을까요? 지금은 잘 안 그러는데 제가 어릴 때는 정말 많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때는 제가 너무 작아졌어요. 너무 수치스러웠고, 이게 모르면 상놈소리를 듣는데, 이런 분위기,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족보는 중요한 것일까요? 자, 소위 말해 마태복음의 낙호장인 족보장이라고 불리는 우리 이 1장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복음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총 4권의 복음서가 있죠.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자, 왜 4개의 복음서가 필요할까요?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궁금해 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 복음서를 처음에 접할 때 궁금했거든요. 왜?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자, 하나님, 예수님 좋습니다. 하나님이죠. 자, 이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거듭하고 나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의 침묵기를 가지십니다. 그걸 또 소위 말해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400년간 침묵기, 말 그대로 침묵기입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자, 4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때 때가 차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겠죠? 제가 성육신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예수님이 중요한 분일까요? 아닐까요? 중요한 분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의 중심이자 주인공인 예수님을 사복음서를 통해 다시 말해서 네 가지 측면, 즉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네 권 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인데요. 근데 뭐가 다른 건가요? 뭐가 달라도 아무래도 다르겠죠? 자, 마태복음의 독자는요, 유대인이에요. 자,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인데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의 독자는 로마인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이요,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인 원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짧아요. 마가복음 16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24장, 그리고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죠. 이 사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원복음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이 마가복음은요,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주치였던 의사 누가가, 여러분 의사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아주 상세하고 사실적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헬라인, 당시 헬라인은 그리스인이에요. 헬라인을 대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많이 드러내는데,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신은, 하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인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부분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동일한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관복음. 그러면요, 요한복음은 그 당시에 독자가 헬라 세계에 속한 자들,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자, 대상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을 많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부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순서입니다. 자, 하나님, 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면 복음서 읽을 때 재밌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복음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원하는데요. 자, 제가 아빠도 잠깐 소개했지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 소개하기 때문에 혈통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순수 혈통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족보보다 좋은 게 없거든요. 반드시 족보가 필요합니다. 이 족보는 뭐죠?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 족보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알리는 가장 좋은 근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는요,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런 의도를 가지고 1장에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주의 깊게 볼 말씀은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시작. 자, 마태복음은 이 세리 마태는 1장 1절을 딱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서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족보를 소개하는 마지막 절이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봅시다. 모든 대수가 자, 순서를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렇죠?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1절 앞에 한번 1절 다시 한번 펴보세요. 1절도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러 순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1절 본문은요,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어순이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 헬라 어순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의 순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집중해 들으세요.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요. 17절에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하면서 족보 전체를 이 세 이름으로 감싸고 있는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죠? 자, PPT 한번 다음 봅시다. 다음. 자, 1절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17절은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해하셨죠? 순서가. 다음 봅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1절이에요. 10절은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시작해서 족보를 예수 그리스도 끝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크루지오 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구조를 인크루지오 구조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수미상관법 들어보셨죠, 여러분? 수미상관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그래 어떤 문단의 처음과 끝 부분에 같은 어구나 같은 단어나 구조를 반복되어 나오게 해서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구조를 수미상관법 인크루지오라고 하는데, 이 구조는요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자, 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시작해서 예수 끝나는데, 뿐만 아니라 다윗, 아브라함 이 세 인물을 지금 소개하려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 즉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라는 사실을 세리 마태는 마태복음 1장 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서론에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을 전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자,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을 소개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이제 공부했어요. 자, 눈을 보세요. 저 집중하세요. 이제 복습할 거니까. 눈 피하면 모르는 걸 알고 있습니다. 권소에 눈 피하고 신수종 머리를 가렸네, 이렇게 법해봐. 자,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 인물이에요? 자, 갈대우르 생각나죠?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갑니다. 소위 말해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냥 우리처럼 보통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더듬으셔야 돼요. 그 약속이 뭐죠?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그 약속이 뭐죠? 수정이 왜 눈을 피할까 자꾸만? 자, 여러분 그럴 것 같아서, 자, 우리 창세기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깊이 있게 기도를 하고 있네요. 오늘 뭐 이렇게 기도를 너무 깊이 있게 하지 마세요. 자, 고개를 들고 보세요. 자,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자, 기억나죠, 여러분? 놀라운 약속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요. 내가 이걸 잘해서 하나님 부른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12장 2절에 보면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요, 나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가정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때문이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부르는 것이 너무 좋고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자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짬이 나는 대로 말씀을 읽었고요, 그리고 조 목사님의 설교책을 구매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소위 말해서 그때 서원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작정하면서 서원 기도를 드렸었거든요.
우리 부모님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는데, 특히 이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지방에서 상경한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고생하시는 부모님들 조금이나마 이 고생을 덜어드리고, 호강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생을 좀 덜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것과는 조금 무관한 목회자의 길을 가려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는 식의 기도를 드렸어요. 며칠 계속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의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좋은 그 예수님을 우리 부모님 또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형제자매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뚜렷이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성우야, 내가 권씨 집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이 음성이, 내면의 음성이 뚜렷이 들렸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밝히는 건데요, 두 누님들은 잘 모르세요. 네, 저로 인해서 그 두 누님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얘기하면 시간이 깁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간증이 넘쳐요. 이렇게 누님들을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자녀들 통해서, 우리 저기 뒤에 성민이도 그렇고 수정이도 그렇고, 이 간증이에요. 제 간증. 누님들을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함?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누님들이 교회 나가고 싶은데 왜? 애들 때문에. 제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님들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모르긴 몰라도 누님들은 뭐라지만 제 복음의 열매입니다. 또 어머님도요, 소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천국 백성이 되어 계세요. 물론 아직 남은 자들이 있어요. 아직 남은 자들이 있어요. 제 십자가가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의 가정은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마태는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설명을 했지만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구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관점에서는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왕이 태어난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위인, 왕 하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세종대왕, 이순신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한테 왕 하면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이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기로 예언되었던, 약속되었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시작. 자, 그의 아들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얘기하죠. 예수님에 관해 말하면 육신은 누구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자,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기로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누구?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약속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요,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또한 그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에 무관하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복의 근원과 왕의 자리의 경고함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는요, 약속의 자손, 즉 하나님의 변치 않는 절대적인 사랑이 녹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함없는 분이세요. 다시 말해,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 실수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결정하셨어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 육신은 비록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의 영은요, 천국에서 동일하게 그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새로운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 본문을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읽다 보면 쉽게 세 부분으로, 세 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자, 제가 아까 잠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전 족보를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우리 집안의 족보도 잘 모르는데 굳이 내가 예수님의 족보를 아주 상세하게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기억도 별로 없고, 설교해도 이렇다고만 소개하고 넘어갔지 아주 깊이 있게 다르진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깊이 있게 했다 이렇게 별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이 준비해야 되는 상황을 허락하셔서 여러 자료를 또 한 주 동안 묵상하며 자료를 보면서 발견한 사실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자, 1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 당연히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지만 더불어 세계 역사를 요약해 준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자, 이 말씀은 다윗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다윗하면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통일 이스라엘 다스렸던 왕,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으로 살았던 다윗의 시대. 다시 말해서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하고 꽃을 활짝 피웠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봅시다.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자,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패배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줬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 절정을 찍었던 시대를 살았던 왕인데, 그러나 다윗 왕 이후부터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왕을 지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통해서 남북이 갈라지죠. 갈라지면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또 왕의 자리를 두고 혈육 간의 싸움이 일어나요. 나중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으로 결국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수치를 당하는 시대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단계는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나타나심으로 진정한 인류의 메시아, 참된 왕으로 인한 전 인류의 구원과 참된 소망을 보여주는 그 역사를 요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족보에서 마태는요, 첫 번째 단계에서 약속의 역사를 말하고요, 그 약속과 축복을 상실한 비극의 역사를 말하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다시 영광과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지금 우리 시대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복음서를 시작하는 서론에서 족보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네, 여러분, 족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요, 좀 재미난 사실이 있는데, 자, 여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5명의 여자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고요. 다말이 여자였어 이러진 않겠죠? 자, 그러면 곤란해요. 저 성경 공부할 때 좀 혼나야 돼요. 자, 다말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 라합, 5절에 라합과 룻은 우리가 룻기 하면서 배웠죠. 그 5절.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16절에 마리아, 이렇게 5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자들은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인 건 이 여인들이요, 보통 여인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3절에 나온 다말. 다말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은 여자였습니다. 다음은 라합. 라합은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다음은 룻. 룻은 잘 알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 취급받았던 모함 여인이었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자, 우리의 아내는 다시 말해 바세바입니다. 다윗과 간통한 여자였어요. 그죠? 마리아 어때요? 우리는 말이 성령으로 아이를 가졌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구린내가 나는 여자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마태가 이 사실을 모르고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도 좋은 여자 참 많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고 했으면, 자, 아브라함 하면 바로 누가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 하면 사레가 나와야 되죠.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있어요. 또 야곱의 아내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마리아는 좀 제외하지만 우리가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이 네 명의 여인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소위 말해 과거가 있는 여자들이지만 그 여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변화받고 새로워졌습니다. 이건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실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용서함 받는다는 놀라운 복음의 진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여인들의 과거가 손가락질 당하고 어두웠을지라도 모두 축복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는 거룩한 여인으로 변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현재를 돌아보는 걸로 끝내야지 거기 연연해서 뭘. 여러분,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실수와 그 어떤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집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 18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기 우리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 족보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받은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족보가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방식은 다르지만 좀 더 확장해 볼까요? 구약에도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장에 보면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약의 족보와 조금 다른 점은요, 신약은 낳고로 이어지는데 역대상 1장에서 보면 그 구약의 족보는 죽고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죽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다시 태어나십시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자아가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접이라고 하죠.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나요?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이 잉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이 없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원하십니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요 살기를 원합니다. 잠깐 사는 것도 아닌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죽음의 포로가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매 순간 삶 속에서 감사를 드리며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